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화평은 한시적이고 주로 외적인 세상 것과 달리 내면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화평을 받아 누리는 특권이 있음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도 화평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첫 번째 특권이었지요. 이제 오늘 본문인 2절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두 번째 특권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시거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아예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역 안에 아예 거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거하니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은혜는 특권이기도 하고 의무가 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1절과 22절에서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자체가 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은 나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 속에서 재미있고 감동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안에 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바랍니다. 둘째로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엉뚱한 방법으로 표현하게 되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본래 이기적인 존재였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기적인 사랑을 표현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세 번째 의미를 2절 하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구절은 미래에 오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한다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언약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면 오늘의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미래로부터 계속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도 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보는 모든 것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면서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오늘의 즐거움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던 이유를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며 내게 오신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학식 많고 고상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사람과 우리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의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로 말씀 속에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게 오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그 언약으로 즐거워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